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그 모습이 어떻게 다니엘서와 또 연결이 되고 있는지 도표를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제 이기고 그 여기에 해당되는 한 인물이 이 세상을 망치는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우리가 두 가지로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고 안티크라이스트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그림을 몇 가지를 해놨는데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고서 그린 그림이고요. 요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게 뭐 얼굴이 7개에다가 뿔이 10개 달린 짐승으로서 이게 적그리스도고 여기에 있는 요 양과 같이 생긴 거는 뿔이 2개 있죠. 이렇게 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흰말 탄 자. 흰말 탄 자가 누구였었습니까? 그때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섞어놓은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그냥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크게 말하고 넘어갔었는데 흰 말과 그 탄자라고 이게 성경에 구분하고 있어요. 흰 말과 그 탄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용이라고 대표되는 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자기의 사단의 용의 스피릿으로 이 이블 스피릿이죠. 마귀의 스피릿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뿐만 아니라 용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바로 두 뿔 가진 양 같은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이 또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영향을 주고 또 서포트를 함으로 이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주면서 거짓 종교가 큰 권한을 가지면서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주의할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마치 이게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게 오고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혹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게 여섯 번째 첫 번째 인이죠, 이게 참.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인이 흰말, 두 번째 인이 붉은 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는데요. 이 흰말이 끝나면 붉은 말이 오고 붉은 말이 끝나면 검은 말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은 이게 역사적인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흰말과 그 탄자의 이야기, 그거는 어디까지 쭉 가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까지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쟁이라는 현상인데, 이 전쟁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서 전쟁이 뻥뻥뻥뻥 터집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검은 말과 같은 기근, 이러한 이러한 일들 또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있고, 기근이 있으면 당연히 전염병이 있겠죠. 이것이 역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나팔재앙 때는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더 강도가 세게 나오는 거죠. 대접재앙 때는 더 세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다섯 번째 인이 보면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했던 순교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 하나님 빨리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탄식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할 때까지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14만 4천이 이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그날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이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나가는데, 어떤 기간 동안 잠깐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강하게 하다가 어느 한날에 뭐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인 이 14만 4천이라고 하다는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용의 남은 자손 똑같은 말이죠. 요 내용이요.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에 합세해 가지고 이 두 증인의 사역들을 부서뜨리면서 자기들이 거짓 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 반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미 이러한 시대에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뭐 이럴 때에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미혹, 전쟁, 기근, 이런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거짓 선지자, 이제 거짓 선자는 정치 세력인 안티크라이스트이죠. 안티크라이스트를 종교적으로 서포트하고 그와 야합해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이게 타락한 종교죠. 이게요. 타락한 종교. 타락한 종교가 아주 사악해져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돼버리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이 읽었지만 붉은색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일이지만 이미 한번 몇 번에 걸쳐서 과거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런 과거 역사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1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종교의 깨끗한 종교 신앙의 이름과, 두 번째로는 이 이 사악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선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선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 선한 게 없고 사악함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좋게 뭐 도와준다라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계급을 형성해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거짓말치는, 그것이 선한 것 안에 있는 악함이죠.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이 바로 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그 종교가
그 거짓 종교가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기 보면은 이 우리가 보통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하게 해야 됩니까? 참된 바른 신앙은 누구에게만 경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 한 위대한 정치 인기 있는 지도자를 서포트하면서 우상처럼 만들고 그거에게 경배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떠냐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그 정치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었는데 정말 희한하게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일을 하려다가 그만 사망을 거의 죽은 것 같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살아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떠한 그 위치에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마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거죠. 기적을 베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양 기적을 베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요. 뭐라고 속이겠어요? 이 사람이 속이고 있는 이 종교가 속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왔다. 바로 누가 메시아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누구를요?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우상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북한이잖아요. 옛날에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사람들 절하고 이제는 김정일 동상까지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게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 만드는 이게 바로 미래에 나타날 우리나라에 이미 나타났죠.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누구라고 해요? 민족의 태양. 이 김일성을요 태양신으로 봐요. 태양신. 종교로 등록했습니다. 주체교. 자, 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뭐 AI 기술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그 엄청난 컴퓨터가 사람들이 오면 상담해 주면서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이 우상이 모든 사람이 이 절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돈을 갖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제를 잡습니다. 경제를.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뭐가 야불해요? 종교. 요 세 가지가 정치, 경제, 종교 요 세 가지를 장악을 해요. 누가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종교와 함께. 근데 그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INC를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숫자를 보니까 666이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은 이게 종교가 정치를 떠받들어 가지고 정치 지도자 하나를 우상화 만들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고
생활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건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어요. 신사참배. 이 한국교회가 예전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1910년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한일 병탄조약, 옛날에는 우리를 한일 합방조약이라고 했는데 한일 합방이 아니라 병탄이겠죠. 군사로 탄압을 해서 만든 조약이죠. 한일 병탄조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를 했냐면은 이제 한국과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하나다. 이 일본 사람과 조선이 하나다라고 계속 이러한 주입식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려면은 뭐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그건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같은 민족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신사참배예요. 너희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가 같은 것이고 너희와 우리는 똑같은 이 태양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이 일본의 신사를 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궁성요배,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작을 하겠죠. 여기 보면은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신사가 뭐냐면은요. 이게 신도라고도 여러분 아는 대로 신도라고도 하고 우리 중에 이미 일본을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도리라고 하고 요거를 도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도리라고 하는 요거가 뭔가 했더니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표랍니다. 꼭 성경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세상과 자기들의 성결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성결을 구분하는 곳이 이 도리를 중심으로 요 안쪽은 거룩한 곳, 요 바깥쪽은 세속세계 이렇게 하는데 이 신사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봤겠지만요. 이러한 신사들 뭐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신도. 이거는 천황을 참배하는 건데 천황은 천황이 있죠. 하나는 죽은 천황이 있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천황이 있어요. 죽은 천황은 죽은 신이죠. 이미 죽었으니까 신도에 제사를 바치겠죠. 근데 살아있는 천황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천황의 신적인 예우를 바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황은 누굽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일본이 지금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조선과 그다음에 필리핀 뭐 여러 나라 이런 나라에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걸 자기의 이러한 그 야욕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조선을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은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요. 이 병참 기제화해서 이 중국과 그 아시아 대륙 이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서로 간에 서로 다른 민족이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돕질 않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너와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우리가 믿는 신 너희도 믿어. 우리가 뭐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정신을. 같은 정신, 하나의 정신으로 뭉치자. 이거죠. 이러한 일들은 이제 일본이 물론 이제 뭐 이게 사람들을 방문하면은 야스쿠니 신사에 자기들의 어떠한 그 신사에 이제 이 다른 나라 방문객들을 참관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예의를 갖춰달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보는 것처럼 독일 해군 장교들이 1937년에 신사를 방문하고
또 프랑스 해군 장교들도 뭐 방문해서 사진 찍고, 미국 해군 장교들도 뭐 방문해서 찍고, 뭐 이거는 하든 안 하든 뭐 이렇게 뭐 거기다 뭐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가느냐? 이제 한일 병탄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화 되면서 일본은 점점점 처음에는 자유롭게 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곳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를 없애버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운명이니까 강제로 이렇게 점점 강제화 시킵니다. 뭐를요? 이 제사, 자기들을 신에 절하는 그런 그 신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독립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잘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관패신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패신궁. 그건 뭐냐면은 관에서, 민군 관 있잖아요. 관에서 이 국가에서 폐위를 세운 그러한 그 신궁들, 이거는 종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게 신도이지만 이거는 국가 의례다. 종교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 의례이다. 종교 아니다. 우상 숭배도 아니다. 이거 예배는 아니다. 하면서 국민 의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국가에 대한 예의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라고 이제 서서히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이 드디어 이 조선 땅을 일본의 이 중국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병참기지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이 조선에서 다 징발해 가지고 조선을 통해서 이 중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에이전트처럼 그렇게 만들고자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가 일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남산에다가요, 조선신궁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남산에 소나무를 베서 신궁을 만들고, 그래서 조선신궁 자리가 남산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명치성대로부터 가장 관계가 깊은 경성부 내에 정지를 선정하여 신역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말 어렵죠? 예. 뭐 정지, 그 땅을 깨끗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역, 신의 영역, 거룩한 영역으로 하기로 이 조선신궁 자리를 그렇게 결정했다 해가지고요. 이 조선신궁, 여기가 이 조선신궁입니다. 이 한양에 있었던 조선신궁 들어가는 입구고,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죠, 서울역. 경성역. 여기가 남대문. 예, 조선신궁이 이게 남산인가요? 여기 아주 그냥 정확하게 너무나 멋있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국가 신도로서 조선신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다 참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본과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뭐냐면, 세계 정세는 어땠는가? 우리나라의 세계 정세, 이 1930년대부터 이 1940년대, 45년까지 요 40년 요 정도까지의 이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일본의 식민지 배였는데, 일본이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그 국제 정세를 우리가 좀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곧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난 환란이 닥쳐요. 근데 이 환란이 닥칠 때 종교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가? 이 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인 히틀러, 무솔리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가예요. 정치 지도자가 종교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서 일본은.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세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인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정교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교협약이라는 건요, 정치할 때 정자와 교회할 때 이건가요? 정교협약. 정치와 교회가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정치는 바로 나폴레옹, 이건 프랑스죠. 라테란 조약, 이탈리아죠. 히틀러, 독일이죠. 이 정치는 다 국가예요. 국가 지도자. 교는 뭡니까? 이게 바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종교. 국가와 카톨릭이 어떤 식의 밀약을 맺고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했고 어떻게 도왔는가? 먼저는 이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 있었을 때 프랑스 혁명이라고 해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구세대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제 일으키는 구세대가 어떤 겁니까? 왕정 시대예요. 왕이 정치하는 시대.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왕이 죽습니다. 왕을 죽여버려요. 프랑스 혁명군들이. 그리고 공화정이 돼요.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서 전혀 새로운 정치 체계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왕이 없을 줄 알았더니 공화정에서 타락한 독재자가 나타났죠. 예. 이 독재자도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프랑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독재자인 그 왕이 죽고 루이 16세인가요? 이 왕이 죽고 독재자가 그 사람이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독재자가 독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손본 곳이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국토의 10에서 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프랑스 부동산의 10에서 15%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죠. 종교가. 이런 때 국민들은 종교에 대하여 프랑스가 이 카톨릭 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재였던 이 프랑스 대혁명을 했던 이 피에르 누구죠? 피에르인가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엄청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만큼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납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독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단두대에 목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이 프랑스는 왕을 없애자고 했는데 왕을 없애자고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황제를 등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보다 더 대단한 황제를. 어이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정교 협약을 맺습니다. 이 정교 협약을 맺어서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이 이 카톨릭에게 이제 그동안 카톨릭이 빼앗겼던 거, 손해봤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또 뭐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또 완화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카톨릭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펴요. 이러한 것이 이제 정교협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교협약.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 같은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카톨릭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카톨릭 교회는 프랑스에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재건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비오 7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04년에, 그래도 프랑스에 카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804년 12월 2일 날 노테르담이라고 하죠. 노테르담 성당에서 이 황제 대관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림을 봤을 거예요. 이 황제 대관식을 이렇게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를 대관식을 올리게 되고, 이 정교 협약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이제부터 어떠한 종교도 공식적으로 국교화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교 건물은 이 공공재산으로 환원하고, 그리고 종교는 어떠한 정치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그 대신에 나폴레옹은 이제 카톨릭 사람들의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러한 그 카톨릭의 재산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권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에 그런 것들은 또 빼앗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죠. 재산도 다 없죠. 재산도 있어봐야 뭐 몇 개 없는 거고, 다 이제 다 그냥 신앙의 자유만 겨우겨우 이제 유지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이탈리아에서 1929년에 또 정치와 종교가 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예. 아이고, 뭐가 이렇게 잘못 갔나요? 이 정치와 종교를, 아이고, 뭐가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정치와 종교를 서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하는데, 반드시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반드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의 카톨릭 정당인 인민당이라고 있습니다. 인민당. 이 인민당이 있는데,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카톨릭의, 아니 그 이탈리아의 독재자죠. 이 무솔리니가 이 그 인민당 카톨릭 당이에요. 이게 인민당이 카톨릭 당인데, 이 카톨릭 당의 도움을 얻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탈리아를 흡수합니다. 이 카톨릭 당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를 이제 자기가 파시즘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리아를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에 대하여 고맙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정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서 그때 뭐를 했느냐? 이 라테란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이탈리아가. 그동안에 이 교황청에서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무솔리니가 뭐를 해줬냐면, 지금의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 이 라테란 궁전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바티칸을 이 교황청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 돼버렸죠. 시티 네이션이 됐죠. 이때부터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바티칸이 하나의 국가처럼, 도시이면서 국가로서, 종교적인 도시로서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무솔리니가 도와줍니다. 독재자가. 그래서 카톨릭과 무솔리니가, 이탈리아가 굉장히 친밀해졌죠. 서로를 봐주고 서로를 도와줘요. 카톨릭은 독재자인 무솔리니를 도와주죠. 그래서 이 그동안에 원래는 이만큼의, 이탈리아에 이만큼을 교황령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다 빼앗기고 여기 조금 바티칸 시국, 그만큼을 다시 돌려받아서 교황이 다시 자기 땅을 얻을 수 있고 국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라테란 이 조약에 의해서, 정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종교를 봐주고 종교는 정치가 하는 일에 서포트 해주고. 또 이 1933년에는요, 이게 누구죠? 히틀러예요. 이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자마자
이 비오 11세입니다. 이 사람 비오 11세에게 이 로마 카톨릭 비오 11세에게 정교 협의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독일은 카톨릭을 보호해 줄 것이고 카톨릭은 독일을 편들어 달라. 이런 식의 나치당을 편들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거절하지 않아요. 왜 카톨릭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야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를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마다하지 않고 1933년에 교황청 간의 종교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서로 야합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재산을 보존하고 신앙은 변질되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히틀러와 이 카톨릭 대표가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서 이제 이 히틀러는 무엇을 꿈꿉니까? 세계 정복을 꿈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황청은요, 뭐 할까요?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이 히틀러를 도와서 세계적 종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다른 종교들을, 다른 어떠한 신앙도 다 파괴하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을 완전히 넣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로마 교황 시절을, 로마 교황의 가장 강력했던 그런 시절을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세계를 지배하겠다. 서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로 지배하겠다. 여기는 정치로 지배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실패했죠. 예, 이것이 다 이제 이 카톨릭과 로마 교황청이 서로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 역사에서 배웁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은 카톨릭이 돈으로 그런 책들 다 없애버리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예수회 이런 데서 다 연합해가지고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요쯤에 1940년대에 삼국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1940년 9월에 삼국동맹조약을 맺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 나라가 뭉쳤어요. 그래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뭉쳐서 지금 뭐를 하자는 거냐면은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가입한 거였죠.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통해서 중국 침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와 같이 일본이 함께 연합국이 되어서 싸웠는데, 그런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연합되었던 국가와 거리를 멀리하고 대신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 나라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겠다. 일본은 아시아를 정복하고 말겠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 전체를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연맹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때 뭐예요? 식민지였고 식민지 중에서도 이 당시가 1937년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중국 침략을 한 때부터 요때부터 뭐를 하냐면은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게 독일과 일본이 서로 조약을 맺고서 삼국동맹을 체결하고서 이제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림이고요.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선이죠. 조선은 이미 일본의 속국입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그동안은 그냥 신사참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자유적인 재량이 맡겼는데 1937년부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부터 내선일체 사상을 강하게 조선에다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병참 기제화해서 일본이 중국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데가 기독교와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어떻게 했느냐? 조선 총독부는 각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일제는
카톨릭 수녀들까지 신사참배를 시켜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카톨릭에게 신사참배를 막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카톨릭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자, 카톨릭의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이 한국 천주교회는 초기에 이런 입장이었어요. 우리 여기 서지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안 들리시나요? 우리 이혜련 집사님 읽어주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사에서 거행되는 의식이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거부해야 한다고 단안을 내렸다. 한국 천주교회는 실제로 1925년 교리교사를 위한 교리교수 지침서를 통해 신사 참배는 확실히 이단 행위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 네. 이 한국 천주교회가 1925년에는 분명한 입장을 딱 밝혔습니다. 안 된다. 이단이다, 이거.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처음에는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점점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니까 1932년에 일본 천주교회에다가도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천주교회도 물어봤어요. 일본에서도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라고 했는데 천주교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천주교회가 동경대주교로 하여금 신사참배가 애국심과 충성을 드러내는 시민적 예식인지 아니면 종교행위인지 문부대신에게 회답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례이냐, 정말 국민의례이냐, 순수한 국민의례인가, 아니면 종교 예배인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신도라고 하는 거는 벌써 이 죽은 자기들의 이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건데 이게 국가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일본의 문부대신은 신사참배는 시민적 예식 외에 별다른 게 아니다. 이게 뭐라요? 국민의례일 뿐이다. 이거 종교행사 아니다. 일본 주교들은 이거를 근거해서 보세요. 이게 지금 나라의 문부대신이 말했던 그거를 근거로 성경이 근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자기네 나라 국가의 어떠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신사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구나 해서 국민의례다 해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주교들은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교황청에다가 이제 이 1936년에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라는 교황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교황청 허가를 받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교황청은 왜 이런 허가를 해주냐 이거죠.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예수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데 왜 교황청이 이런 일을 하는가? 이 1936년 6월 12일 날 전조선 이게 이제 조선이죠. 우리 조선 땅 주교의 결정도 일본에 맞춰서 이렇게 해요. 개정을 했는데 신사에서 거행되는 식전에는 유단 애국심의 표시를 위하여 참가함을 허함. 그러니까 이 조선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교황청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해도 된다. 교황청이 신사참배 하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교황청이 왜 이럴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한다라고 하는 교황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바로 정치와 야합을 했기 때문이죠. 종교가 정치랑 야합하면은 이제 자기의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40년에 천주교회는요, 우리 조선 천주교회는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기로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어땠는가? 이 기독교는요, 미나미 총독이 부임하면서 기독교가 점점점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1938년에 9월 10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맨 마지막으로 천주교는 이미 신사참배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성결교도 신사참배했고 감리교도 신사참배 그냥 통과 이렇게 됐어요. 오직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인데 장로교도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평양에서 이 산정현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신사참배 긴급 동의안을 가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로교도 통과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디가 통과 안 했다고요? 경상도 지역에 있는 장로교. 경상도 지역에 있는 장로교만 끝까지 거부하고 그냥 이 노예를 해체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그 경상도 쪽에 있는 장로교는 끝까지 안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신사참배가 가결이 됩니다. 신사참배가 가결이 될 때 그 당시에 장로교 총회의 합법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사람들을요 완전히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기 우리 김순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38년 한국 장로교회 총회를 통한 신사참배 합법화 작업. 이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정부로부터 광신자 취급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교회법마저 인정하는 않는 자로 낙인 찍혔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정부에 대한 반역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독자적으로 처신해야 했다. 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은 독자적으로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냐면은 정부로부터는 저 사람 광신자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면요 광신자가 돼요. 펀더멘털리즘 이 뭡니까? 근본주의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미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정부로부터는 광신자라고 취급을 받고 교회에서조차도 낙인을 찍혀요. 저 사람 너무 극보수적이야.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야. 심지어 정부에 대한 반역의 동기가 있다라고 간주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기가 없어지고 이제 일장기가 이제 달렸고요. 그리고 국민의례를 합니다. 국민의례. 그때 기미가요 부르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이다 하면서 여기서 국민의례, 궁성요배 이거 다 하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신사참배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와 종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식이 되었는가? 바로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이런 게 자유주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사상들이요, 우리나라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유일한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참배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는 거죠. 1930년대. 그 대표적인 교단이 뭐냐면은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교단이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머리 한번 숙이는 거 뭐 그런 거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냐. 우리 예배 지켜야 되지 않냐. 머리 잠깐 숙이고 예배 지켜야지. 머리 숙이고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논리로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선신궁이라든지 여기 다 조선신궁이거든요. 남산에 있는 여기다가 다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학생들 머리 숙이고 또 목사님들 머리 숙이고 이거는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인데 이거 그래도 조지 맥큐니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학장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신사참배 학교에서 강요하면은 우리 신사참배 안 하겠다 해가지고 학교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학교를 폐쇄하느냐? 미래에 자녀들이 계속 자라야 되지. 신사참배하고 기독교 학교가 신사참배하고 그냥 우리 학교는 유지하자. 이 참 곤란한 이런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요 다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일본 신사 앞에 절하는데 감리교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감리교에 이렇게 했어요. 감리교는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조선 감리교의 수장이었던 양주삼 총리 이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총독부의 설득을 문자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신사 문제에 대하여 통첩을 제기함으로 신사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냥 감리교는 신사참배했습니다. 감리교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반대했죠. 물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감리교 차원에서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참 안타깝죠.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장로교에게 아까 얘기했죠. 장로교에게 설득을 하는 일본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신사참배를 가결시키기 위해서요. 장로교에 9월 9일 날 27회 장로교 총회가 있는데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총대 188명이 전국에서 이제 오조 총회를 하니까 그런데 이미 일본 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양 노회장은 신사참배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고 평서 노회장은 동의하고 안주 노회장은 제청하라. 일본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일본 경찰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동행하면서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 물어가지고 찬성하겠다 하면은 내려주고 반대하겠다 하면 못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지방 경찰들에도 다 그렇게 하라고 아주 강요를 해가지고 제대로 반대할 사람은 참여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양선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경민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일경은 총회 총대로 뽑힌 이들에게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택하게 하고 3가지 모두를 불응하는 총대는 검거투옥하였다. 첫째, 총회에 출석하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것. 둘째, 신사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할 것. 셋째, 앞에 2가지 조건들을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 것. 네, 이렇게 아예 그냥 강요를 했어요. 결국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이 사람의 김길창, 이 2사람이요 신사참배를 일본에 하자는 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도 신사참배가 통과가 되었어요. 유일하게 어디만요? 경상도 노회만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해체한다고 해서 경상도에만 그냥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았죠. 이게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강요를 해가지고요. 이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죠. 이 일본이 그러면은 여기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아까. 그리고 여기가 독일이에요. 이 3나라가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요. 이탈리아는 누구랑 연맹을 맺었어요? 이탈리아가 누구랑 아까 협약을 맺었죠? 천주교. 독일도요? 천주교. 일본은 안 했죠. 그런데 이탈리아와 일본이 서로 연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이탈리아와 천주교가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일본이 요구하는 천황 숭배, 천황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이쪽 천주교에다가 물어봤죠. 이 교황청에다 물어보니까 교황은 이탈리아와 일본이 서로 친구인데
이 천주교가 어떻게 해줬느냐? 이탈리아와 친구니까 일본에 있는 그것은 신도는 우상숭배적인 경향이 있지만 이탈리아와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하자? 행사를 신도를 국가 행사로 받아들인다라고 결정을 내려줬어요. 이게 지 맘대로죠. 이 천주교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가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결정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천주교는요, 종교 집단이 돼버렸어요. 성경대로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정치 집단과 야합을 해가지고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거. 그래서 뭡니까?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은요,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있을 당시에 다 교육시키고, 다 서포트하게 하고, 심지어 히틀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나는 로마 가톨릭의 보호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로마 가톨릭과 히틀러는 매우 매우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무솔리니하고도 가깝죠. 그러면서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 야합을 하는 어떤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 예수교 장로회 홍택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선언을 내렸는데요. 우리 이준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동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설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예,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신사는 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다. 신사는 국가의식이다. 이게 바로 종교와 정치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666을 오늘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 조선 그 일제 식민지 시절에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카톨릭과 또 거기에 함께 했던 기독교,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사는 종교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분명히 종교의식이었는데 국가의식이라고. 이 사람이 김길창 목사인데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가결한 주요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 목사인데 학교 교장이 됐고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서전을 썼답니다. 말씀 따라 한 평생.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이 사람이 아마 홍택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양주삼, 아까 감리교 신사참배 국가 행사다. 그거 종교 행사 아니다 했던 사람. 또 기독교보사 사장 전필순 목사님, 김길창 목사님, 홍택기 목사님, 이명직 목사님, 이 성결교회 이런 사람들 다 신사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나서 기념사진 찍고 우리는 신사가 국가의사다, 국가행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941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한 노회에서 천조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서 미소바라기 신도 침례 행사에 참여한 목사님들이랍니다. 이분이 정바울 박사님이 크리스찬 트리뷴이라는 거기에 올린 거를 제가 캡처를 해왔고요. 또 교회 대응 중에서는 반대 운동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뭘로 찍혔냐면요. 여기에 이 주기철 목사님 있죠?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요. 이러한 분들은 다 극보수죠.
국수주의 뭐라고요? 극보수 또는 이 반국가적인 사람, 반애국자 다 이런 말로 다 낙인 찍어가지고요. 너무나 이 사람들은 너무 이 극단적이다. 이렇게 구구다, 극단이다. 뭐 이렇게 다 찍이고서 이 사람들을 매도하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 매일신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 파직 공고입니다. 문제의 목사는 파면키로 했다. 신사참배를 실현키로 가결하고 이게 평양 산정현 교회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하면서 문제의 목사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자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는요. 이렇게 언론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극단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오늘날 동성애 반대하면은 다 극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호주장로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경상도 지역에. 호주장로교회가 어떤 결의를 했는가. 호주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태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호주 장로교 한국선교회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일제가 학생들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선교사들이 1936년 2월 7일 마산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 모임에서 천황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와 국가적인 기념식에는 참석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관할 학생들의 참배를 불허한다고 하는 결정을 하였다. 1938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인 1939년 1월 호주 장로교 한국선교회가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선교회가 신사참배는 계속 수용하지 않지만 학교 운영은 당국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종독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동래의 일신, 마산의 의신, 호신, 명덕, 진주의 시원여학교가 폐쇄되었다. 네, 이 호주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이 동네 일신여고, 마산의 의신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다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에 국민의례 때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못한다. 그러니까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호주 장로교회, 지금 우리 호주 장로교회 있잖아요. 그죠? 호주 장로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하여 거부했습니다. 근데 카나다의 연합감리교회라든지 이 감리교회는요 대부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갔죠. 신사참배의 본질, 신사참배 반대에 대해 불신자는 애국심과 양심의 자유 측면에서 보지만, 그렇죠? 이 신사참배는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속에서는 그 애국심이나 양심의 자유, 특별히 양심의 자유에서 보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보지만 성도는 십계명의 우상금지에 대한 이 순종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정치 사회적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했고 결국 그것이 양심의 자유와 연관이 되는 거죠. 신사참배 국가의식에 대해서 일본은 신사참배를 뭐로요? 국가행사로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종교적 충성을 강요하는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었는가? 국가에 대한 종교적인 충성, 다시 말하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종교적 충성심을 국가에다가 하라. 종교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국가에 대한 종교적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국가가 곧 뭐다? 국가가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가가 신이면은 그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가 신이죠. 그에 대한, 그래서 이게 천황 숭배입니다. 천황. 다시 말하면 천황 숭배라고 하는 이
뭡니까?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것은 국가를 신격화 만들고 그 신격화된 그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신이 돼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국가주의와 우상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죠. 이 군국주의 국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했죠. 로마 제국 황제 숭배하게 했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장에 짐승을 경배하는 거가 국가를 어디에 놓아요? 종교 수준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것에다가 누구를 투사하냐면 국가와, 지금 국가라고 안 하죠. 이제는 세계죠. 세계 질서, 세계화를 이루어가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트럼프죠. 또 누가 반대합니까? 크리스찬들 반대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요? 성경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다 반대합니다. 왜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수준이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국가가 거의 신격화되고 그 신격화된 국가에 누가요? 이 지도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래서 전 세계를 one world order죠. 이러한 세계의 지도자는 과거에는 수많은 국가들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지도자, 당연히 종교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지도 그룹이 나올 거고 이 종교가 도와줄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666이라는 것으로 세계주의라는 것으로 인해서 애국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교적 상징을 사용하고 히틀러, 일본의 신사, 이슬람 국가들의 이런 그 종교 이용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하나로 갈 때 특별히 독일이 무엇을 했냐면요. 독일이 계속해서 자기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땅을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다시 돌려달라 하면서 계속 소송하며 전쟁하며 이러고 막 하면서 점점 국가를 늘려갔어요. 그런 와중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면서 전 세계가 점점 어디로 이런 가운데서 어디로 가냐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당하고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서 전쟁에서 죽어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이 어떠한 그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이게. 이 앞으로 세계 국가라고 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그 말로 점점 세계를 더 몰아가면서 지금 끝까지 자기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과 세계화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간에 지금 계속 트럼프가 지금 요 앞에서 요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예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666 숭배,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시기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가능한가를 그냥 굉장히 이게 너무 큰 범위 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얼마나 됐을지는 몰라도요. 적어도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666 숭배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서로 몇몇 국가끼리 연합을 하고 그 강력한 연합된 국가들이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돌려달라고 하고 거기에 종교가 합세해가지고 그것들을 하고 그 강력한 나라들이 그 독일과 이러한 이탈리아가 이렇게 행보할 때 영국과 프랑스는 손 놓고 계속 평화회담 하자고 평화하다가 영국의 체인버가 와가지고 히틀러와 만나가지고 거짓 평화 조약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평화가 왔다. 이제는 전쟁이 없다. 라고 하면서 평화 운운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그대로 터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이
앞으로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소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